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도 이야기하시고 또 이후에 구약의 6월절의 기념의식과 같이 신약에서 새로운 성만찬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절의 그 시작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이어서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에 아무에게나 가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유월절 보낼 음식과 또 장소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구조를 보면 우선 성 안은,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개의 집이라는 말은 이 아무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이나라는 헬라어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굳이 알리지 않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저자는 아마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자리를 제공해준 예수님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공동체에게 그 자리를 제공해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개는 아무나가 아니라 특정된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방법으로 본문 19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완벽주의자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모른다 시인하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와 부족한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언약처럼 신약의 새로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종말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는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축제와 같은 기쁜 날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아직 명칭이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매년 천궁 백곤으로 나누어서 이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전통 민속놀이 차전놀이입니다. 대표 한 명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머지 사람들은 기구를 붙잡고 상대방과 서로 밀어붙이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6학년 중에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친구들을 각 반에서 몇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장들 중에 이 반장들만 뽑아서 그 중에 인기 투표를 통해서 대표 2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최종 4명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보다 비주얼이 좋은 친구가 대표가 되고 저는 그냥 등치가 좋아서 밑에서 기구를 붙드는 것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표로 위에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차전놀이에는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차전놀이와 같이 구별돼서 사람들을 뽑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실 때 구별된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에베소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두드리는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에베소 5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오늘 본문의 때를 기다리는 이름 밝힐 수 없는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신 때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때가 왔으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집과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때라고 음성을 듣고 바로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바로 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은 우리들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은 주저없이 사용하실 장소 그리고 음식까지 모두 내어 준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도 또 행함으로 나아감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보물이 주님이 되는 자를 주님은 부르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기 위해서 부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고 택하신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를 행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 부르실 때에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